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로마서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여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혼날까 두려워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선포하며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몰아갔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흠없는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사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한 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일도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야만 그것이 곧 영을 쫓아 행하는 길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의 종국은 사망이라 합니다. 육신을 쫓는 것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며 이와 반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이며 욕망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이라는 죄의 올무에 매인 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기에 육신의 올무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기에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믿음의 선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인생의 사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이이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생명의 영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의 몸도
영생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몸, 죽음의 몸이라는 인생의 숙명에서 벗어나 생명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몸, 부활의 몸으로 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내일 본문이니 다시금 정죄함 없는 삶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됨을 말합니다. 하여 8장 서두부터 그러한 우리의 죄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성경의 정죄는 비난과는 다릅니다. 비난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위를 좋게 말하는 경우 왕정 시대에 신하가 왕에게 직언하는 것을 볼 때 그 행위를 비난이라 하지 않듯이 비난은 잘못을 한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함을 전제함으로 형성된 단어라 하겠습니다. 정죄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에게 정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가 없다 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금 죄인으로 규정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다시금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나와 같은 형제도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음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형제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곳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며 그곳에 내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에 대한 믿음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어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정죄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함입니까? 믿음을 위한 노력입니까? 아니지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함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좋은 직장을 가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이죠. 벌어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세상은 이런 과정을 거쳐 다른 이들보다 위에 존재하라 합니다. 남들보다 위에 존재하여 나를 향한 비난이 없게 하는 것, 즉 나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자주 쓰는 긁힌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불편함, 불쾌함 등의 모든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상대보다 힘이 있다 생각하면 그 대상에게 너의 행위로 인하여 내가 긁혔다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세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긁히지 않기 위해 누군가 나에게 긁혔다는 표현을 막기 위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돈이며 이 돈은 사망의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르라 함도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듯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하실 정죄를 자신들의 역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할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를 범하였지요.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음으로 모는 권력을 보여준 듯 하였으나 실상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행위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그분의 특권 안에 두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상황을 고려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박해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쏟아지는 기름진 먹거리, 로마의 시민으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 안전한 삶이 보장됨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모든 세상의 법을 이기고 견디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름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죽음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원한 유산의 상속이 확실하니 끝까지 사망의 법을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여 새성전 건축과 행복축제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망의 법으로 본다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동참하고 함께 이겨나아가고 감내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 믿는 이의 특권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감사하며 생명의 법을 따라 어떤 역경과 고난도 동참하여 이기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한 생명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 새성전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